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역대하 25장 찬양대, 역대 상이지. 25장의 그 찬양대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고, 뭐 찬양대는 24반열에서 12명씩이었기 때문에 28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 이제 그건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두 민족,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 중에서 영생에 합당한 자들을 이렇게 빼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셔야 되는데, 그게 경영이 구약 경륜에서는 24장로, 24반열 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24반열, 24장로라는 거는. 그런 이제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4반차는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에 대한 모형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므로 괴를 모시고 찬양하는 직임을 수행할 자들은 계시록 7장의 각 지파별 1만 2천씩 13만 4천과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 이른 이방인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구약 성경 역대상 25장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정한 24반차의 찬양대는 중점이 뭐냐면 신령한 노래를 익숙하게 배워.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새 노래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나나주에 보면 영적인 노래, 이제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새 노래를 익숙하게 배워서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할 시천사들에 대한 모형임을 알 수가 있으니, 계시록 14장 본문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교회를 상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과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왔는데, 이것은 24장로라고 말을 하면 24반열과 관계가 있고, 당연히 이것은 구약 백성, 신약 백성, 구원 얻은 총수와 당연히 관계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일단 나오고, 14장 오늘 본문에서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14만 4천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진 수다라는 것이에요. 24장로는 24반열을 의미하니까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것을 12지파와 12사도에게 속한 14만 4천씩 두 번 계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방식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뿌리를 삼지만, 이방인의 구원 충만한 수를 먼저 채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끊김을 당한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또 채워야 하나님의 그 신약 경륜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이 사용하는 수라고 하는 건 게마트리아 수를 숫자 코드라고, 이제 헬라와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보면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 코드 번호에는 어떤 단어마다 어떤 수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죠. 다른 이방 나라의 말, 우리나라는 뭐 기억에 무슨 숫자가 부여되고 뭐 니은에 무슨 숫자가 부여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사용한 문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성경 단어들의 수값을 더하거나 곱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은어, 공개하지 않고 감춰두는 히브리인들의 속담이나 전통이나 전례나 그들의 역사나 문화나 기후 풍토나 그들의 생활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함유된 아무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1과 3과 7과 12라고 하는 수가 이제 기본 이제 그 기마트리아를 형성하는 기본 수인데,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제자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 받은 새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때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 베드로의 옛 이름이 원래 이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아들 시몬 이 용어를 다 합하면 세 단어의 수값을 합하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용어로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시편에서 인용했고 요한복음에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벤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예요. 그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사용되는 수값을 다 더하면 또 153이 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요나의 아들 시몬 똑같이 153이라고 하는 암호 숫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계시록 21장 7절에 신부성의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을 인도하는 직무를 받았던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게 이게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는 헬라어 용법에서 수치를 합한 153과 같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153이라고 하는 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번제단에 보면 중간에 그물이 있어요. 그물. 그 상부에는 석쇠라고 하는 그 제육을 이제 걸쳐 놓는 것이 있어요. 그물에는 계단 아래 불이 완전히 연기가 나지 않도록 빨갛게 불이 붙은 상태, 숯불이 되어 있는 가장 화력도 준 거죠. 그 상태의 수출 부삽으로 퍼가지고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데 그 양을 죽일 때 이렇게 나무 틀에다 묶어서 이제 멱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틀에다 묶어놓고 죽이는 형식과 똑같이 숯도 그렇게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버려놓을 것이며 우리 번역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놋그물에다가 숯을 올려놓을 때는 십자가형으로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집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물된 영혼들,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물로 상징이 되는데, 그물은 주로 이제 뭐 야산 같은 데서는 뭐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 이렇게 쳐놓고 몰아댈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다에다도 그물을 쳐놓고서 물고기를 이렇게 몰아서 잡잖아요. 이것은 모두 비유다 이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낚는 그런 경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물을 쳐서 잡을 때는 대량 대중 집회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낚시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낚시로. 그것은 주님의 지지자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은 대량 대중 집회를 상징하고, 낚시로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것은 설명해주는, 이 교회 집회라는 것은 인도자가 깨달은 말씀을 주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말로 이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상에다가 전할 때는 그물을 쳐놓고 전하지만,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할 때는 낚시질을 하는 걸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놋그물에서부터, 번제단의 놋그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두 기둥의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 두 기둥의 머리를 만드는 건 남성을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이것은 생명의 원천 근원, 문지기다 이거예요, 문지기. 비유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이제 자국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머리 부분은 꽃 봉오리 형식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서 그 부분, 머리 부분, 그 부분에다가는 그물을 덮어 씌워요. 성전의 그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기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머리가 가려져 있어야 된다. 지가 머리로 서면 안 된다. 절대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그물로 싹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내가 그 질문도 안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건 좀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용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물이라는 용어가 게마트리아의 기법으로 숫자로 나열을 해서 표기를 하면 153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숫자로 합산을 하면 153이 되고 153.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것을 또 숫자로 이렇게 합산을 하면 153이 돼요. 또 번제단의 놋그물이나 또는 성전의 문지기를 상징하는 두 기둥 머리를 덮는 건 그물로 덮게 돼 있는데, 그 그물이라는 용어를 숫자화하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런 것이 전부 암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말할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죠. 이게 굉장히 모나미 볼펜 153 해가지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물고기라는 용어는 익투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그렸다는 거예요. 종이나 뭐 어떤 뭐 모래발 또는 뭐 진흙발 이런 데다가 물고기 형상을 그려놓으면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나를 숨겨달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게 무건으로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먹는 생선 이야기를 할 때는 익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익투스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특별한 용어인 거죠. 그런데 익투스라는 용어가 그 용어의 수치를 합산하면 153이 돼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우리 번역이 이렇게 놨는데 그게 그래서 그 큰 물고기 153마리 그 용어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걸려들고 잡혀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의 암호화된 숫자를 말할 때 153이라고 한다는 걸 즉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게마트리아의 그 기법으로 기본적으로 7과 12의 기본수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666이니까 6이라는 수가 왜 나오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먼저 13장 끝절에는 666이 나왔고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 나왔으니까 이게 극명하게 두 숫자가 지금 게마트리아 기법에 의해서 대조되고 있는 숫자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야 그러니까 유일신 유대인의 하나님은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일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 땅에 짐승을 먼저 줬고 사람을 지어놨으니까 그건 6이에요. 여섯째 날에서 이제 6이에요. 그러니까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은 구약교회를 말한다. 구약교회. 신약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단 말이야. 그런데 1에다가 6을 곱해. 그러면은 교회가 자식을 낳는다. 전도를 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이 돼버리죠. 1 곱하기 6은 6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1 곱하기 6 하면 1, 6은 6이잖아. 도로.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상징인데 구약교회 율법 제도권 6에 속한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가 또 전도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녀를 낳는다 이거예요. 아까 하갈은 육신에 속한 자녀를 상징한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들을 낳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유교예요. 유교 속한 자들이에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었고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 젖이나 먹고. 그런데 이들은 전부 육에 속한 자다 이랬어요. 그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로 상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야, 그러니까 일에다가 유일신 일에다가 유대인의 철두철미한 신관은 유일신 신관이에요. 이 유일신 신께서 유대인들 땅에 속한 사고를 정신을 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우에는 7이라는 숫자를 형성하지만 이것은 광야교회로 상징이 되어지는 율법제도권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전도를 했어 또. 그러면 결국은 육에 속한 자식만 낳지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 속에 이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반대로 그 6을 3배수를 하면은 6이 되는데 이것은 뭐 제일 쉽게 솔로몬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모든 백성에게 막 쥐어짜듯이 막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666 금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도로 옮겨지게 되죠, 이제. 예. 자,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육에 속한 유대교의 자식들이 이방에 사로잡혀간 상태까지 포함하는 숫자다, 이게. 그냥 666 금달란트를 가지고 뭐 금방패도 만들고 다 이제 금그릇도 만들고 했지만 그게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잡혀가니까 이것이 암호화된 숫자다. 666이라는 것이. 이게 큰 성 바벨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는 666으로 계시록에서는 암호화해 놨고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들을 암호화해 놓은 숫자로서 두 번 나온다. 14만 4천이 지금 이게 게마트리아 기법에 의해서 이런 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야,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당신의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만 13만 4천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주님의 간증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촛대가 어디에 있느냐. 네.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단에 촛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제단이 있는 그곳에 떡상과 맞은편에 촛대가 있었어요. 촛대는 마당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면 세계 영적인 말씀으로 공개된 썩는 만나를 먹이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식물이죠. 그 젖이라고 비었는데 그 공개된 말씀을 먹으면 계속 번제단에 머물고 마는 거.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마당만 밟고 또 돌아가고 마당 제사만 계속 하는 거. 조속지간에 계속. 그러는데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 다음에 매년제나 월삭이나 이런 때는 그것은 특별한 목적 제사를 해야 되는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고 절기 중에서도 대속죄절날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단이 왜 2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666에 속한 자들의 신앙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암호화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은 14만 4천으로 이게 상징화됐는데, 야, 그 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구속자이신 여호와, 즉 인자로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고 바위에 판 세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건 그 영이 되신 거예요. 육체로는 마당의 번제단에서 죽고 영으로는 무덤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것부터 새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1로 하는 게 아니라 3으로 해요. 구속을 이루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3이라는 숫자에 온 땅 천지 사방에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 3과 4가 더해지면 여전히 7이라는 수는 1과 6을 더한 숫자랑 똑같아요. 이것은 신약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영적인 교회죠.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3과 4를 곱하면 수가 12라는 수로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그 영께서 야곱이 먼 나라에 가서 아람 땅에 가서
네 아내를 얻었어요. 사방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상징이요. 그 네 아내와 종살이를 하는 20년 동안은 7이라는 숫자를 이루어요. 네 아내와 합하니까 더해지는 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 아내와 합하여 자식들을 낳으면 12아들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곱하는 수로 암호화한다. 이게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에다가 4를 더하는 것은 교회의 수인데 그 똑같은 교회의 수가 1에다가 6을 더한 교회의 수와 3에다가 4를 더한 교회의 수는 구약교회냐 신약교회냐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구약교회는 땅의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7이라는 숫자는 같대요. 그런데 곱하면 구약교회는 자식을 낳으면 6에 속한 자녀를 낳으니까 6이라는 수가 돼요. 1에다 6을 곱하면. 자, 그런데 신약교회는 3에다가 4를 곱하면 12라고 하는 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네 아내와 그 아들들로 상징되었다. 신약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12별의 멸류관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건 전부 이런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해서 3에다가 4를 곱해서 얻은 수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7과 12는 교회가 난 아들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난 아들은 6이지 6과 12지. 6과 12는 구약교회가 낳으면 6의 자녀를 낳으니까 종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에게 여전히 종노릇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낳는다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자를 낳는 것은 3에다가 4를 곱해서 난 12아들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야곱이 12아들들을 네 아내와 12아들들을 데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거기서는 12라는 수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을 잘 소화하고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여기에다가 10만수예요. 100, 1000, 만 등의 충만수를 갖다가 곱하면 666이나 12,000이나 144,00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12에다가 12를 곱하면 왜냐하면 12지파와 12사도니까 거기에 모든 속한 충만수는 144,000씩이다 이거예요. 12지파에게 인마진 12지파에게 속한 수 144,000. 인을 쳐가지고 전도자로 내보낸 12사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충만한 수는 144,000 이렇게 수를 구성을 한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특히 내가 강조했었던 것은 본계단에 그물이 중간에 설치가 되죠. 놋그물이.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를 상징하는 두 기둥의 머리에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1절 42절을 봅니다. 의미는 내가 좀 설명을 했으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열왕기상 7장 41절로 42절 곧 기둥 둘과 이건 성전 문 양쪽에다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이건 아까 내가 이제 이미 설명했어요. 할례받은 남성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려면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두 기둥은 반드시 기둥 머리가 있고 기둥 머리는 그물로 딱 덮어둔다 이거예요. 거기는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놋그물이 덮여 있겠죠. 야, 이런 것을 성경의 그 식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인도자들이 그 머리에 표를, 여자도 머리에 표를 둬야 되지만 남자도 머리에 표를 둬야 되는데 남자는 그물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길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다 우리는 천사들의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둥 같은 장로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위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맡긴 양무리에게 인간의 교훈을 이제 섞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대머리 됐다고 그러는데 교만한 자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게 똑같은 지금 열왕기상 7장 41절 42절에서 읽은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4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은 뭐 글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자,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식양을 이해한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 666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은 14만 4천이다 지금 이 말이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자, 7교회 중에서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그 기둥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말하는 건데 문지기와 같은 것이죠. 성전 문지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 기둥, 성전 문 기둥의 식양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기둥을 이렇게 세웠는데 기둥 위에는 그 꽃 모양, 꽃봉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할례받은 남성을 형상화시켜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근데 기둥의 그 머리는 그물로 딱 덮었단 말이에요, 그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심판의 표를 둬야 된다, 머리에. 네가 주님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식시키는 식양이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기둥 얘기라는 것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데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들 위에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이름,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랬잖아요. 야,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영으로 인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칭을 받았다. 이제 성령의 인을 받는다.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다. 야,
성령의 인을 그러면 어디다 받을 거냐 이거예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음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표시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머리에 그물이 딱 씌워져 있게 돼 있어요. 절대 함부로 행하지를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이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아 있는데 모든 민족과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많은 물, 뭐 많은 물에다가 뭐 내 신부를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뭐 도로 찾는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떡을 뭐 물에다가 떡 던지는 얘기 문자대로 오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에다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는 말이죠.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이게 역대상 2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수금 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금을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나 매절기나 월삭이나 매년 제사 때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삼절기 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3절기 때는 이방 땅에 가 있을지라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면 주악을 울리는데 거기 이제 그 역대상 25장에서 우리가 이제 엊그제 읽었던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주악을 불려요. 그런데 그게 대표되는 악기가 뭐였냐면 여기서는 수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검은고라고 번역했는데, 검은고라는 건 현악기잖아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퉁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건 이제 수금이라고 그래요. 절기 잔치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그런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보고 놀려먹느라고 또 예루살렘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 날마다 오를 때는 수금 타고 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한번 수금 좀 타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흥이 날 일도 아니고 요 앞에서 잔치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7편에 나오는 그 문구예요. 자,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직무가 있을지라도 바벨론 도에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울어가면서 수금을 물가에 늘어진 그 보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소수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바벨론도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은 전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대비되는 사람들이 시편 137편에 수금을 물가에서 자란 보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막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도에 종살이를 하는 신세가 된 거에 대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는 표시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표시가 있는 자들은,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들은 손대지 말고 그 표시를 받지 않은 늙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전 안에서 잔치 벌이고 있는 부녀들 띵땅거리고, 이제 계시록의 용어로는 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싹 불벼락 맞아서 이제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공의의 심판은 많은 무리한 큰 음녀를 완전히 벌거벗긴 다음에 불살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도 함께 불사름을 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불대접을 쏟아 붓는 자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구원을 찬양하는 소리를 상징하는 말인데, 역대상 25장과 계시록 4장 24장로들과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대조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 것 타는 것 같은 그랬는데, 이것은 현악기를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 오늘날은 이제 악기가 발전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모든 그 관현악단이나 큰 악단을 인도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은 아주 뭐 사람의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그 팔도음으로부터 가장 낮은 음까지를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가장 발전한 악기가 바이올린.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이제 그 다음에 나팔 등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재금을 친다고 그러는데 심볼즈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그란 거 양손에 끼워서 보면 이게 각 박자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꽝꽝 하고 이렇게 울리는 거, 그런 것을 재금 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악기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추수되어져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세세토록 주님의 보좌를, 그 궤를, 언약궤를 섬기면서 그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면 시간이 좀 많이 됐네.